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아멘. 세상을 이기는 비결, 세상을 이기는 막 힘이 세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라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우리 매일 영적 전쟁터에 살아요. 마귀는 잠도 안 자고 마귀는 방학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끄집어 내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그 신앙이 흔들거리고 자꾸 한눈을 팔면 마귀가 쑥 들어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돈꾀를 맡은 그 신임을 받은 제자지요. 돈을 맡았다는 건 신임을 받는 제자인데 돈꾀를 맡아서 자꾸 돈을 지불하고 돈을 세우려다가 돈의 맛을 알았어요. 돈에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이 천국의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돈에 이렇게 막 돈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갖나,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빼돌리나 이러니까 마귀가 쑥 들었다 그래.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팔거라. 예수를 팔면 돈이 생긴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를 팔았어요. 온전한 정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들어오니까. 왜요? 내가 마음이 뺏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빼돌리나, 돈을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면 마귀가 쑥 들어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말을 잘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악한 말을 하고 비방의 말을 하고 어두운 마음을 자꾸 품으면 마귀가 쑥 들어와 버려요. 우리는 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려야 마귀가 으르렁거려도 두르지는 못해요. 지금 막 오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내 속에 예수님이 다 계시면 못 들어옵니다. 근데 비어있네요. 내 마음속에 비어있어요.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해요. 뒤로 물러가 버렸어요. 그러면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그럼 나간 마귀가 끼웃끼웃 거리다가 다시 와서 보니까 주인이 없어요. 그때는 7 귀신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 타락하면 아주 악한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성장하셔야 돼요. 마귀가 못 들으면 마귀가 얼마나 시기 싫다는지 아세요? 아이고 내 종이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엄청 싫어하지요. 그래서 막 틈틈이 나를 보는데 내가 믿음 생활 잘 안 해요. 기도도 안 하지요. 예배도 안 드리지요.
집이 비어있어, 집 비어있어. 그러면 7 귀신 끌고 쑥 들어가 버립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이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자, 오늘 이 베드로 전서는 흩어진 나그네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서 막 흩어졌어요. 막. 근데 로마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지 가장 잡아 가두고 죽이고 사제 파비 되게 하고 핍박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만약 지금도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한다면 오늘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승리하셔야 됩니다. 2 가지. 첫째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로 모시고 살으셔야 돼요. 2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 내 주인 되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 보십니다. 13절이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착하게 사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데도 까닭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악한 일을 하나요? 근데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세상은 미워해요. 우리는 바르게 살아보려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안이 안 믿는 집안에서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내가 잘해보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요. 명절이 되면 예수 믿는 며느리들은 더 많이 가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선물을 더 많이 싸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선물이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네요. 잘 읽어봐요. 14절이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빨간 줄. 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아니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의를 위해서 고난 받으면, 과연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때 그런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했어요. 복이 있는 자다. 자, 복의 개념이 우리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막 출세하고 이것만 복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해요. 팔복.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나라 클 것이다. 오늘 보니까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자, 복이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교회를 나오시면서 그냥 부자만 되게 해주세요, 건강만 주세요, 그거는 보너스의 복이 보너스 복이에요. 진짜 복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바뀌는 거예요. 막 부자 될 수도 있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딱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의를 핍박을 받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위로가 임할 것이고 승리를 주실 것이고,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영혼의 구원이에요. 우리 그래서 천국 가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누가 보호하실까요?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재상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 보호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 걱정할 게 없어요. 이제 돈이 없어요. 아버지가 부자신데. 아프신가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린 자유함이니 자유함이 계세요. 자, 다시 한번 14절이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에 복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째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영원한 빼기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또 이거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빨간 줄을. 자, 이 말씀 딸딸 외우셔야 돼요. 15절 말씀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예수님은 내 안에 딱 주님 모셨더니 이제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겉은 막 그럴지라도 두렵지도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은 내 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렇게 로마가 핍박할 때 막 사자를 5년 그냥 풀고 그랬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들이 막 두려워할 때 어른들이 잠깐 두면 우리 영원한 천국 간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의 소망이 있어요. 하늘의 소망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어려운 일 만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로 삼으셔야 돼요. 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소망이 다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도 당신은 힘들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한지르고 들끓어 당신 보니까 얼굴이 언제나 평안해요. 내게 소망이기 때문에, 나의 참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당신은 어째 이렇게 항상 즐거워요? 당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왜 이렇게 평안해요? 이렇게 물으면 딱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할 준비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지요? 오늘 의를 위해서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냥 조롱을 당할 수도 있는데 별로 걱정하지 않을 것은 그게 하나님이 주는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복. 이 세상에서 한동안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았냐? 내가 너를 잘 알지. 내가 내 멸류관을 씌워주지. 그래서 예수님을 딱 주인을 모시고 왜 기뻐하는지, 왜 즐거워하는지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또 읽어봐. 이렇게 말씀했죠.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 욕하는 사람도 있네요. 우리 비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지요? 그들로,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다.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좀 창피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막 그 선하게 하는 사람 내가 욕하고 내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읽어봐요.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다 알고 계시지.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의 핍박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요. 네가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구나. 네가 나 때문에 욕을 먹어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구나.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나쁜데 고난받으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뜻을 따라 살다가 선을 행하는데 고난받으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을 다 모시고 당신은 왜 즐거워요? 당신이 어렵지 않은 것이 보이지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세상을 이기십시다. 어떤 사람들은 막 조금 어려움 당하면 어째 이런 일이, 새벽을 깨워도 어째 이런 일이. 아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연단이라면 더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고 매 맞으면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잘못이 없는데도 매를 맞으면,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저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열 몇 살 됐을 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3일 길을 가요. 3일 길을 가서 다 잘라가지고 불태워 번제로 드리거라.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언제는 아들을 주셔서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한다더니 어째 이런 일이?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딱 네 아들을 모리아산 번제로 드리라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환 2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요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서는 다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소리 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네 아들로 더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끔 우리에게 네가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냐? 네가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니?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셔야 돼요. 다 귀하고 소중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저 수풀에 보니까요, 어린 양 한 마리 걸려 있어요. 그거 잡아다가 번제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 모든 것 준비하십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마음을 떠보는 거예요. 김 목사 진짜 나를 사랑해? 너 막 이만한 교회를 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막 떠보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때 넘어지지 말고 승리하십시다. 어떻게 승리한다고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왜 기쁜지, 왜 어려움 속에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딱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때문에 승리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멋지게 사십시다. 두 번째 보세요. 18절이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왜 죽으셨냐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요, 거기 써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우리는 죄 때문에 딱 단절돼가지고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하나님 가는 길이 없어요. 딱 막혀가지고 율법을 지키지만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애는 쓰는데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위에서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죽을 만큼 애를 쓰니까 가정이 잘 되는 거 아닌가요?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죽을 똥 막 애를 쓰니까 자식들이 잘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살렸어요. 참 묘하지요. 죽으면 삽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야 그 단체가 잘 되는 거예요. 미랄이 없는데 뭐가 잘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미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이렇게 나를 살리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어요. 자, 읽어봐요. 15절. 그가 19절.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야, 그렇게 100년 가까운 세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물로 심판하십니다. 세상에 물로 심판합니다. 빨리 방주 만들고 같이 배에 타십시다. 아무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읽어봐요. 20절이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요? 복음에 순종하라 그런 얘기. 복음에 이렇게 세상에 복음 전한 자가 있으면 그 복음을 듣고 딱 예수 믿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듣네요. 지금이 노아 때와 같답니다. 지금이 말세 주님 오실 때는 노아 때와 같아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냥 먹고 마시고 씹가고 장가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다시 부활하시지요. 자, 보세요. 21절이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3일 동안 그 죽음에 갇혀 있었지만 그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물이 홍수잖아요. 홍수 심판이잖아요. 물로 다 죽었는데 물은 곧 세례라네. 세례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그 세례 받을 때 사실은 저 대청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게 약식으로 하지 말고 대청댐에 가가지고 막 꾹 누르면서 막 죽을 거예요, 살 거예요, 막
이게 약식으로 하니 잘 안 되는 것 같아. 막 요단강에서 막 세례 줬던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삽니다. 우리 지금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으시지. 근데 우리는 주님 부활하심 같이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장사 지낼 때, 장례를 치를 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찬양을 불러요. 우리는 곡하지 않아요. 잠깐 근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죽음은 잠든 것이라 해요. 잠든 것이다. 어젯밤에 죽어 잤지요? 피곤해서. 죽어 잤어. 그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다시 살리셨어요, 오늘. 죽은 사람들은 좀 깊은 잠에 들어간 것이고 주님 오신 날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지금 부활하시잖아요, 불에게. 물은 홍수 심판 후 다 죽었는데 세례,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죽으셨고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 때 사람처럼 복음을 거부하지 말고 복음을 믿으시라 그런 얘기예요. 또 읽어봐요. 마지막 23절이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착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고 빨빨 했어요. 하늘에 올라가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왜 가셨냐면 나를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나라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서 다시 오세요. 다시. 김 목사, 내가 데리러 왔어. 너 믿음 생활 잘했구나. 그래서 총깃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그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땅에 남겨지는 것이요. 둘이 맷돌 가다가 하나만 데려가면 당하고, 둘이 밭에 일하다가 한 사람 데려가면 하나 남겨졌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모든 걸 통치하는 권세를 받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 승리합니다. 두 가지. 세상을 이기는 길. 로마의 핍박이 있고 삶의 수많은 우한 질고들이 들끓지만 승리하는 비결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나를 하나님 인도하려고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 지금 하늘에 계셔서 모든 걸 통치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이시지요?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세상 살아갈 때 나만 남았어요. 뭘 나만 남았어요. 7,000명을 남겨뒀어.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승리하십시다. 언제 넘어지냐면 나만큼 힘든 사람 없어요. 다만 고난을 당해요. 아니래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김 목사 일어나야지. 엘리야야 떡과 물을 먹고 일어나야지. 왜 누워있냐. 요나야 가서 외치야지. 안 하시더요. 아이고 고집 피우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주님과 동행하세요.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어젯밤에 죽어 잤는데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매일 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즐거워,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멋지게 살아드릴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 승리하시고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천국에서 만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척하면 안 돼요. 믿는 척하면 지옥 가요.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